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원들에게 참 수고하십니다 하고 격려의 박수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의 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이 에드워드와 같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어느 순간에 교회를 이렇게 발을 끊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다가 결국은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믿음의 삶을 산 에드워드 후손을 보니까 873명 중에 부통령이 1명, 의원이 5명, 대학 총장이 12명, 또 교수가 65명, 성직자와 의사들이 수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런 후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범죄자가 된 맥스 주크라는 가게의 후손들을 보니까 거지, 매춘부, 절도범, 살인자, 사회 곳곳에서 어두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통계예요. 탈무드에 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라,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블랙우드 목사님은 자녀에게 남겨줄 고귀한 유산을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좋은 추억, 2번째는 좋은 습관, 그리고 3번째는 좋은 비전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과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이 후손들 중에 보니까 믿음의 계보가 가인이 아닌 또 장자가 아닌 셋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몇백 살 정도 되었고 아주 장수하였고 또 낳고 죽고 나른 그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와 조금 비교가 되는데 마태복음은 낳고 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낳고 죽고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그렇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낳고만 나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죽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 계보를 이은 셋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들의 후손들은 강한 용사들이었지만 그 강함으로 폭행과 폭력을 일삼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더욱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거죠. 이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을 리셋하라라는 말인데요. 이 리셋이라는 말이 재부팅하다 혹은 재설정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여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죄된 것이 이렇게 섞이면 거룩이 죄를 이길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이 죄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문명을 만들고 철 기계와 또는 악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문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문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요소로만 사니, 육의 본능만 가지고 사니 그가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행과 심판의 시작이 결국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사귀고 연결되고 결혼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 죄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더불어서 죄의 길을 걷게 되니 결국은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멸망이 어디서 오냐? 세상의 정치가나 경제인들이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영적인 보루인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니 이렇게 그 결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종교적인 이런 사회의 정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 사회가 더욱더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회를 더 거룩하게, 더 새롭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의 책임이 사람들의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룩함과 죄가 혼합되어 살아가니 악이 더욱더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모든 것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런 표현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큰 심판이 올지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일상생활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오고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영적인 준비이고 또 종말에 대한 영적인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과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들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살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또 구원도 지혜롭게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죄 맞고 부패한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이 소개하기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의 삶도 아주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삶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특출하고 노아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구약의 이 에녹과 욥과 더불어 3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당대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 시대에 그의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노아만은 의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막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옆에 같이 살다가 보면 그냥 덩달아 더불어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거를 거절한 거죠. 남이 하니 나도 한다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도 이렇게 따르게 되고 또 서스럼 없이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이렇게 보면요. 갓길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하늘에서 찍고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었지만 자기 좀 편한다고 뭐 그 갓길을 막 운전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어떤 차가 하나 이렇게 갓길 가잖아요. 그럼 줄줄이 또 따라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참 무감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세상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림을 받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살아도 여러분 내 주변에 또 내 가정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똑같이 휩쓸려 버리고 똑같이 동조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다른 사람 다 나쁜 짓 해도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하고 중심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네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죄로 물들어가는데 그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노아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노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기 의인이라고 그랬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뭔가 하나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을 의미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겼을 뿐이지 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거나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완전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삶이 완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그 믿음에 그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홍수 심판의 주역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아마도 노아가 이 방주에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외쳤었던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설정하고 다시 리셋하여서 다시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여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제 만드시는 과정을 보게 돼요. 방주는요, 이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구원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먼저 14절에 보면 이 방주의 재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재료가 나오나요? 고페르 나무와 역청이라는 재료예요. 여러분 이 고페르라는 나무를 예전에 구약 우리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잣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편백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그냥 원어 그대로 고페르라고 쓰는데 이게 편백나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편백나무 특징 여러분 알죠?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이 배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방주가 됐는데, 이렇게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을 때 이 홍수가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온 모든 동물들도 또 모든 사람들도 생명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안전함과 휴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방주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규빗을 이 성인 이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45cm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했더니 길이가 이 방주의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방주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세운 그런 교회들도 있고 곳곳에 이런 게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비슷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수치들이에요.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아마도 노아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방주는 배가 아닌 거예요. 방주의 규모를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그 재질과 규모와 길이, 수치까지 다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도 그러고 성막도 그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인간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던 이 예배의 자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때때로 인간의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방주의 또 하나의 특징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방주는 돛이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배는요, 돛을 달거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방주는 전혀 이러한 동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뜻대로 목적지를 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냥 따라와 할 때, 그걸 따라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또
14장 6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 강원도에 큰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산이 막 불이 타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산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미처 피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막 불이 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소방 헬기가 떠가지고 이렇게 피할 길을 찾아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불이 안 붙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계곡 쪽으로는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급히 가서 이 스피커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저쪽 계곡으로 빨리 가서 그 계곡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쪽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그렇게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